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들으러 섰습니다. 전하는 자도 듣고 앉아 듣는 자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사망에 속한 소리 대신 생명의 소리가 우리를 가르치고 살리고 위로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고 계신 증거를 때마다 일마다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 읽을 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화목이라고 하는 말이 싸운 두 친구를 서로 미안하다 그래, 악수해, 웃어봐 이런 화목이란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한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을 가르쳐서 화목이라 하는 단어를 씁니다. 친구들은 싸웠다가 화해했다가 또 틀어지면 또 싸웠다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을 변할 수 없는 내 아버지라 하는 그 관계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그런 믿음을 소유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부르는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참 부담스럽고 이상한 말입니다. 이게 제 자식들이 저한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하나도 안 이상한데요. 전혀 저를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아버님 이렇게 부르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친구가 저한테 아버님 그러는데 마음이 이상해요. 내가 왜 제 아버지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서 물론 친구 아버지니까 앞에 가로가 생략된 건 압니다. 친구 아버지 이건 맞는데 그냥 그렇게 들으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듣는데 아침 드라마가 생각났어요. 며느리 될 사람이 어머님 그러면 시어머니가 도끼 눈을 딱 뜨고 얘기하잖아요. 왜 내가 네 어머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실상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 자체는 실제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우리 육체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깊게 생각하진 않지만 실상은 내 생명이 그분에게서 왔다는 걸 이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는 그 말은 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미 인정하는 고백이거든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육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육체는 내 육체의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왔길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 결국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물론 육체도 엄격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지만 실제로는 어머니 아버지 육체를 통해서 이제 몸이 왔다고 친다면 영혼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것으로 우리가 봐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이미 인정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면 우리가 스스로 영적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별 뜻 없이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가 실상은 굉장히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에는 내가 영적 존재이고 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음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주여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거 다 좋은데요. 실상은 가장 마음 깊이서부터 이렇게 고백되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이에요. 남자들이 군대 가면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라고 하는 편지에 이 세 글자를 써놓고 나서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참 신기한 것은 물론 제대하면 그 기분이 싹 사라지기는 해요. 그게 좀 남아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상하게 군대에 있을 때는 그 아버지나 어머니라는 단어가 주는 감동이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다른데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을 그냥 앞에 꾸미는 말처럼 그냥 뭐라고 부르기 애매하니까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보이는 나이 드신 여자분들을 가르쳐서 누구누구씨 이렇게 부르기 어려우니까 다들 거기다가 호칭상 들러붙죠. 집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우리 교회는 아직 집사 임명을 한 명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우리 교회는 집사가 한 명도 없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저는 이제 박상현 형제 이렇게 부르는데 임경택 집사님은 박상현 집사님 이렇게 부르고 그냥 호칭상 부른다고 지금.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호칭상 부르는 거라면 그건 좀 문제가 솔직히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는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 영적 존재,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고백하며 부르는데 구약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보다 율법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더 열심히 하고 제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일에도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역사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과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까요?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 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이 틀린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어요. 성경을 좀 볼까요? 이사야서 63장 16절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는 분명히 구약에 속한 얘기죠.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대부분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에 두려움이 심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아시는 것처럼 불의한 것을
태우시고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라 절대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그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 이 말이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도 알고 구속자가 하나님이신 것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온 것도 알고 생명이 뭔지도 아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알면서도 느낄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몰랐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담대하게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말이죠. 오늘 성경 읽었던 63장 16절의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 아버지는 나를 몰라. 거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야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도 우리를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앞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 성경을 또 볼까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랬어요. 이거 누가 한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이 한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는 지금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했던 사람이 바로 두 절 앞에 3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읽어봅시다. 39절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께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아까 아침 드라마처럼 도끼 눈 뜨고 왜 내가 네 아버지야? 너처럼 죄인이 어떻게 내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이 없으니까 누구를 대신 이렇게 앞세우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앞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마치 구약의 사람들도 그리스도가 있었거든요. 이 얘기를 하니까 또 이상한 표정을 지으시는데 그리스도는 원래 예수의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는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니까 구약에도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있는 게 그겁니다. 구약의 사람들도 그리스도가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리스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대신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것도 해결이 안 나서 대신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그런 그리스도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결과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뜻은요, 조금 오해하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은 대단한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아주 특별한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는 위대한 사람,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목사도 특별한 사람,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은요, 특별한 존재, 대단한 존재, 높은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대신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짐을 대신 지고 문제를 대신 해결하고 어떤 상황에 대신 나서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직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안수받은 집사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도 기름 부음 받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안수받은 집사로서 특별하고 높은 존재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먼지 쓰는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이라, 욕 먹는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기름 부음 받는다, 그리스도라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대우받는 특권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잘못된다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는 그리스도로 왔다. 이 말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고 대신하러 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본문에도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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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을 딱 바꾸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란 뭐냐? 대우받는 존재가 아니라 뭔가를 대신하는 존재인 거예요. 예수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라 이 말이죠. 구약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그리스도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믿음으로는 나아가지 못하지만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지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인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요. 왜? 아브라함을 의지해서 가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도 결국은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마치 대제사장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자기 피로 나갈 수 없으니까 어린 양의 피를 또 대신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신의 대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죄인의 모든 수고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그리스도로 가는데 이 제사장이 자기 피를 흘릴 수 없으니까 또 대신해서 어린 양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는 얼마나 다르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다른 제물이 필요가 없어서 자기의 의로운 생명을 직접, 그러니까 자기 한 번으로 완전히 대신하여 들어가셨다 하는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부를 수 없고 부르는 것에 체험할 수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없고 그의 일에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다른 대리자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함께 읽죠. 자,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은 땅에 있는 사람을 아비라 하지 말래. 그럼 지 아버지가 없단 얘기야? 자꾸 이렇게 거기에 이제 제사 문제 막 이렇게 끼다 보니까 이걸 오해하는데요. 여기 말씀은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할 때 그 땅에 있는 자는 내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필요 없고 오직 너희에게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필요할 뿐이다. 캐톨릭에서는요, 대부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시죠? 뭐냐면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친부모 말고 그 아이의 믿음을 이렇게 대리해 줄 수 있는 대부를 이렇게 세워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은 그 대부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 한 분과 직접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도 모든 것도 다 하실 수 있는 그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구약 사람들과는 확실히 차별이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고 있으면서 부르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했었는데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부르고 느끼고 사용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분명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다르다고 말은 하면서 여전히 구약 사람들처럼 알기만 하고 부르지 못하고 알기만 하고 써먹지 못하고 알기만 하고 함께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구약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은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지.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로서 대신하셨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가 의인으로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다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두려운 마음으로, 근심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어떤 말도, 어떤 부탁도, 어떤 말씀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참 아버지이신 것을 제대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아버지 앞에는요, 실상은 아쉬울 것도, 부담스러울 것도, 괴로울 것도 원래는 없어야 정상인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교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제대로 못 지키고 그것 때문에 막 근심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막 이렇게 됐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가,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예수를 떠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칼럼을 쓰신 것이 있었어요. 그 칼럼의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며,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꽤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요. 그분이 쓴 내용은 이것입니다. 비유를 하나 드신 것이에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열심히 돈 벌고 성공해서 아버지에게 좋은 것으로 선물해 주기를 약속했습니다. 자식이 열심히 사업을 하고 명절 때 내려오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 이번 명절에 내려갈 때 양복 한 벌 큰 사게 해갖고 내려갈게요.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내려오기 직전에 다니던 직장에 문제가 생겨서 그만두게 되어지고 그 선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너무 미안한 아들은 아버지, 너무 죄송해서 약속된 양복을 가져가지 못하니 명절에도 못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연락을 합니다. 그 아버지는 뭐라고 하실까요? 이게 답이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갚는 게 정당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겠다고 결단한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옳겠지요. 그런데 만약 진짜 아버지라면 그렇게 혹 약속을 못 지킬지라도, 혹 그렇게 약속대로 잘 못 살았을지라도, 못 산다고 고개 푹 숙이고 코 쑥 빠지고 한숨 쉬고 답답해하면서 눈앞에 못 나타나는 아들이 정말 정직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와서 또 아버지라고 부르고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더 열심히 살아보겠노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는 자식이 더 자식다울까요? 예수는 분명히 탕자의 비유에서 확실하게 가르쳐 놓고 계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머리로는 알고 있고 여기는 그렇지 않아서 아브라함과 같이 뭔가 자식이라도 한번 바쳐야 되지 않을까? 아브라함처럼 뭔가 좀 이렇게 집두절도 다 떠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뭐 이 정도쯤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던 구약 사람들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존재하더라 이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그냥 뭉갭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무리 죄송하고 아무리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바뀔 수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마음에 울컥했던 게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몇 마디로 약속한 것이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어낼 수 없고요, 우리의 삶의 행실이 조금 낮고 못한 것이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실상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정말 이 가슴속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나랑 관계 맺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고 제대로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다 보니까 내가 그 예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법적으로도 또 제대로 관계로도 부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은희 전도사님 뱃속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유는 저 때문이잖아요. 제가 이은희 전도사님이랑 분명한 관계가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집사람도 저랑 분명한 관계를 가지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 관계를 대신하는 역할을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직분이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이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거기서 멈춰버리면 과거의 아브라함과 똑같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는 빠지고 그도 또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일을 감당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대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뭘 해야 될까요? 대신하는 일을 해야 맞겠지요. 세상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대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맞고요. 내 일이 아니지만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맞다 이 말이에요. 굳이 하자 이런 얘기만은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가 내가 왜 이걸 해야 돼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걸 대신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교회 안의 직분조차도 난 이런 직분을 맡지도 않는데 내가 이걸 왜 대신해야 돼? 이건 김집사가 해야 되는 일 아니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5장 그 앞에를 좀 보겠습니다. 14절 15절을 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나올 때 보면은요, 성경 많은 부분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대신이라는 단어가 꼭 이렇게 붙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얘기하는 거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죄가 뭘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진짜 대신해야 될 것을 대신하지 않고 다른 것을 대신할 때 죄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누구의 소리를 들었을 때 나온 얘기죠? 뱀의 소리를 대신 들었을 때 나온 얘기예요. 바벨탑을 지을 때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을 만드시고 진흙이 있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똑똑해지다 보니까 돌보다는, 왜냐하면 돌은 모양이 빼뚤빼뚤하니까 반듯한 벽돌이 낫잖아요. 그래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진흙보다는 아스팔트, 역청이라는 것이 훨씬 더 나으니까 이렇게 녹여서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요즘 뉴스에 유명한 불륜이라는 거 뭐죠? 자기 아내를 대신하여 다른 여자, 결국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의가 뭐냐면 제대로 대신할 것을 감당하는 게 의고요. 예수께서 감당하시듯 잘못된 것으로 대신하는 것이 죄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처럼 뭘 대신하며 살아야 될까? 그것에 우리가 정말 마음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듯 우리는 믿는 자들을 대신하여 중보하여 기도하는 일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재판하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재판장의 자리에 서셔서 정죄하지 아니하시듯 우리도 판단은 하되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그 일을 대신하는 사신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다가 혹시 누군가 문제가 생겨서 감당하지 못할 때 자원하는 몸으로 능히 대신 감당해 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어느 누구도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할 때 그들을 대신하여 담대히 주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시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손해보는 것을 싫어할 때 그들을 대신하여 내가 차라리 손해를 볼지라도 그 유익함을 다른 이들에게 끼치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맞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에 반드시 갚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대신하는 일에도 익숙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내가 왜 저 사람 대신에 이걸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들을 좀 잘 감당할 수 있는 열린 심령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런 마음을 분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세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의 직분을 잘 감당케 하실 수 있도록 능력과 성령으로 기름 붓듯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대신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그 아버지가 머릿속 아버지가 아니라 가슴속 아버지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도 아버지 앞에만큼은 담대하게 나아가서 무슨 말로도 대화하고 위로받고 세임을 얻는 신령한 영적 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 때에 결국 그리스도 예수처럼 다른 이들을 대신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참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게도 하시고 믿고 의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고 응답도 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일을 대신 감당하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선 그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얄팍한 지식이나 경험이나 아는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고치시는 것들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심된 신령한 영적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자리 곳곳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자처럼 겸손히 섬기는 일을 행하며 대신 감당하는 일을 즐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그리스도이신 예수처럼 대신하는 일에 수고하기를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먹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